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개척 교회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시절에 많은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개척교회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한 11분, 12분 정도 모이셨는데요. 학교 끝나고 이렇게 모이시면은, 저는 얼마나 그 선배님들이 멋있어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좀 옷도 꾀재재 하시고, 머리도 이렇게 잘 감지 않으신 것 같고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저희 그 개척교회 동아리는 순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 얘기해 주시면은 그냥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갔지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전도사 때 꼭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에 옮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인천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공교롭게 인천 부평에 좀 이렇게 교회 자리가 났다 해가지고 섬기던 교회 본고차를 가지고 그 교회 개척교회 자리를 좀 보고 왔지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나서 자네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교회 개척교회 자리를 보고 올 수가 있나? 당장 나가게. 그래서 제가 그날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화도 나셨지만 우리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아주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들 같은 저에게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찬양교회를 개척하자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저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셔서 목사님의 전략은 저를 먼저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시켜 놓고 목사님도 이렇게 시니어 선교사로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함께 사역하겠네. 그렇게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거의 500km? 600km인가요? 500km. 저희 목사님께서 71세 때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종단 걸어서 약 50여일간 걸어서 종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되기 전에 박선교사 나는 또 가야 돼. 이번에는 가로로 이거는 횡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십자가로 내가 발로 밟겠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 베들레헴 찬양교회에서 초대하고 목사님 주일 설교해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께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박선교사, 자네는 우리 교회의 훌륭한 선교사일세.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본문은요, 제가 베들레헴 찬양교회 시절에 매주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오늘처럼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다른 본문으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불과 30여 분 떨어진 예루살렘,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곳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또 우리 베들레헴 찬양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혼자 수도 없이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날 성경에서 나왔던 본문, 또 베들레헴 우물물 지역 스타 스트리트 주변이죠. 거기도 직접 찾아보고 견학하고 사진 찍고 입체식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참 행복해하고 아빠 신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올 때는 팔레스타인 슈퍼마켓에 가서 또 값이 조금 싸고 저렴하죠. 그래서 계란이라든가 이런 먹을 거를 사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교회가 기쁜 것인가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베들레헴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또 한 목사님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가.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지요. 또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또 기억합니다. 다윗의 별. 또 예수와도 다윗의 족보에서 또 나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 말씀을 저희 베들레헴 교회에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천한 것이세요? 멸시받는 것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기분이 조금 좋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요, 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선교지 같다는 마음도 요즘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이 땅의 진리와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칭찬하십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문이 닫혀 있는데 문 열어달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 기회의 문, 또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문을 열어주셨을 때는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순종으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4월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기도 응답이 늦어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기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오늘 성경을 많이 보는데요. 1장 1절 또 3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욥을 보시고 저 사람은 참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내가 아끼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첫 머리에 말씀하고 계세요. 8절입니다. 8절 9절 또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자신의 역할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고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요구대로 허락하십니다. 지금도 저 영계에서는 김중기 목사님 순전해, 정직하되, 아니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흔들어 볼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아니다, 사탄아, 그럴 리가 없다. 내 종, 김준기는 나를 더 사랑할 것이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나를 더 뜨겁게 예배할 것이다. 아니죠, 주님. 그거는 두고 봐야 알죠. 지켜봐야 알죠. 내가 한번 허락하노라. 무섭죠?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욥이 찬양합니다. 21절 22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이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어떨 때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더욱 신뢰하십니다. 욥기의 한 중반에서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23장 8절 9절 10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시고 시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욥기 3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기적,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할 때 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또 욥기 38장 7절입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아멘. 욥기서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42장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두 배로 갑절로 보상해 주십니다. 다른 소유물들은 다 이렇게 두 배로 갚아 주셨는데 그 잃어버린 자녀의 수는 한 배로 이렇게 갚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먼저 보낸 자녀는 부모의 가슴에 묻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배가 아니고 한 배로 주셨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또 살펴볼 점은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맞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여름철에 장마가 나고 태풍이 몰려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볼 것도 없이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그 파도와 함께 쓸려갑니다. 마태복음 7장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15절 말씀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계신지요? 잔인하고 무섭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그 주변에 다른 나무를 위해 병들고 곤충이 들고 썩은 나무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농부의 심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두고 보신다고 합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돼 가는지 지켜보면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활동했던 박지성 축구 선수가 있었죠. 최고의 리그에서 또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만 그가 어렸을 때 10대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운동장에서 혼자 기초 연습을 많이 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프로가 돼서도 기초 연습, 또 볼 트래핑 연습, 패스하는 것, 또 발에서도
옆부분, 또 등 부분, 이렇게 앞부분 부위별로 1000번씩 기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사도적 사역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본능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영적 권위가 위임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낼 것이다. 그 비결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좌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운동을 한 적이 있는 많은 프로 운동선수를 친구로 갖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이 프로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리기 위해 많은 세월 동안 피나는 훈련과 연단을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10대 소년이 되기 전에 매일 기초 체력 훈련을 위해 몇 시간씩을 소비한다. 그리고 훌륭한 코치로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며 배우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다. 내가 들은 많은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재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피나는 훈련으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한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법칙도 이러할진데 우리 영적인 마지막 때의 성도님들께서도 대단한 대가지불 또 시간과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불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교회를 개척하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코로나 시즌과 여러 가지 혼란한 전국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흥왕해져야 합니다. 영국에 가서도 작년 1년 동안 저희 가정교회 저희 집에서 또 개척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얼마나 교회 개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요. 또 제 가까운 또 선배 목사님은 그러셨습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휴가를 갈 수 있어. 근데 한 가지는 조심해. 그 휴가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어. 그래서 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부흥을 준비하는 저희 이 작고 작은 교회를 매주 예배 드릴 때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다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대한민국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께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분들께 감히 권유합니다. 교회를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섬기는 자는 또 주님의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자궁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출생하고 또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어머니의 중보 기도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또 가장 사랑하시고 집중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양과 염소로 하나님 또 가르지 마시고,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이 시간에도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진실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사랑하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정말 전무후무하게 우죽순같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일본 교회를 또 사랑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도 섬기고 사랑하고 전 세계 열방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선포할 때까지 주님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